마음을 조급하게 잡숫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12.7 참석하는 것 때문에 밥도 또 급하게 드시다가 체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후 집회에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지 않고 미리 말하는 것은 설교를 급하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다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죠.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이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이 유다가 쓴 이 유다서는 바울 사도의 교리적인 가르침, 바울 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과 달리 당시 교회 내에 침투한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이런 영지주의, 초대교회는 거의 다 영지주의예요. 그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은 서신 전체는 매우 정연한 책으로 대의는 한마디로 이단을 규탄하고 정통 신앙을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5절에 출애굽 후에 믿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멸망한 사실, 그리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사실, 세 번째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행하다가 멸망한 5절, 6절, 7절 공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역사에 기록된 세 가지 멸망을 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 유다서라 그래봐야 짧으니까 한 절로 말한다면 상반절 하반절 하듯이 하반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반장에 와서는 전술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세 가지 큰 역사를 언급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망한 세 사람에 대하여, 세 악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세 악인의 실례를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에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첫 번째 악인이죠. 두 번째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두 번째 악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가 예를 든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너희는 이런 길을 쫓아가면 다 망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면, 그 길에 올라가면, 그 길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비탄하며, 비탄,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탄과 더불어 규탄하는 겁니다. 잘못이나 죄상이 있다라면 그것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격하게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 그저 어떤 잘못을 보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
그것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7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비탄만 아닙니다. 규탄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성경적 말씀적 중심으로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탄과 규탄의 대상이 된 그 첫 번째 인물을 가인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혈육을 죽인,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가들은 가인을 냉소적이다, 아주 냉혈한이다, 그리고 회의적인 인물이다, 물질주의적인 인물이다, 무신론적 불신앙인의 인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 히브리 사상가들은 이 가인을 하나님도 그리고 이 세상 도덕 질서도 믿지 않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냉소적이다, 회의적이다, 물질주의적이다, 무신론적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냐고 이 세상 도덕 질서도 믿지 않는 자, 가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는 가인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히브리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비탄하고 규탄한 그 정의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가인을 한마디 문장으로 나눈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입니다. 도덕도 양심도 혈연도 부모도 형제도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없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이런 가인을 예로 들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끔찍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만 형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자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냐 하면 수가 틀려가지고 성경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여러분 누구한테 분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고. 맞나?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생이 미운 것보다 이걸 차별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입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마귀 새끼를 버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차별합니다. 차별 금지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복 주고, 아니지. 오늘 말이 안 나가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복을 주시고 죄 지은 사람 벌을 줍니다. 왜 차별합니까? 응? 성경에 하나님의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2사도 공이 다 남자입니다. 차별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택했습니까? 선민이라고 했습니까? 아모리, 시돈, 두로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차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이단이에요. 차별해야 돼. 차별하지 말라면 연쇄살인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돼. 살인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동성애자한테만 인권이 있습니까? 성경상에는 연쇄살인의 범죄보다 성경에 동성애의 범죄가 더 극악무도합니다. 깡패들, 양아치들, 사기치는 것들 다 풀어줘야죠. 방화범들, 거짓말하는 것들, 사람을 폭행한 것들 다 풀어줘야죠.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분통을 터뜨려야죠. 그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저리다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전문가 빙의해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박사절합니다. 신학 신자도 성경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듣고 피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따위로 막 그따위로 막 틀린 것이거든. 그래 쥐가 하나님이 드리라 한 것을 안 드려놓고는 자기 걸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하여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아까 한 줄 정의가 그랬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들자 동생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름 아모기의 이시를 잠깐 언급했었죠. 마음에 안 들면 주변의 사람 다 죽여버려요. 중국의 삼합회 이 깡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선족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고 대림도 가보세요. 저쪽들은 전부 다 아래 칼 다 사스미 칼 다 꽂고 다녀요. 경찰도 거의 개입을 못해요. 대림동 영등포 그러고 점점점 이까지 관악구까지 점령해서 강남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느 뭐 채소를 판다, 공장에서 뭐 싸게 나왔다, 덤핑한다 하여 봉고차 문 열어놓고 뭐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아니면 휴게소든 문 열어놓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유혹받아서 싼가 싶어서 오늘 뭐 하나 건지나 싶어서 거기 가까이 가면 그 순간 마취로 여러분 코 싹 해가지고 장정들이 남자도 그 못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그 어느 개그맨인가 어떤 옛날 30년 전에 인신매매 당할 뻔했던 것을 썰을 풀어놓은 것을 텔레비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30년 전에도.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에도 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매사에 자기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예배도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분을 낸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또 나중에 여호와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 대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벨을 누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우 아벨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자기가 뻔히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알기에 오셨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가인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죽였다는 거 하나님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 사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내게 책임을 묻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태가 발발할 줄도 모르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내 손에 죽은 것입니다. 내 책임 물으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뒤에 와서 내 뒤통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지도 모릅니까?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오늘 5천만 민족의 민족성과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히 이 생각과 사고와 그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마귀적입니다. 가인이란 인간은 본성 자체부터 하나님을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5천만 백성들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화이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했습니다. 가인의 길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했습니다. 이런 발람에 대한 스토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발람에 대하여 25장까지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금품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말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저주하도록 여러 번 큰 사례금을 제공하고자 했고, 발람은 발락의 설득을 거부하지만 전체적인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의 탐욕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탐욕은 그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가 발락과 적극적으로 흥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실 일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것을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 꾀한 발람을 통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서는 그들이 피해갔는데, 왜 이 저주 사건은 피해갔지만 결국은 모압 여자들의 미색으로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함으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게 했느냐? 그걸 민수기 25장인데 31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이 엄청난 범죄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민수기 31장에는 적시하고 있느냐? 발람이 자기의 꾀를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첫 번째 저주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은 은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사탄적인 두뇌를 빌려준 것입니다. 오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게 된 이유가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삭슬 위하여, 부귀 영화를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죠. 누구에게는 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삭슬 위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몰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때문에, 싹 때문에 발람의 어글러진 길로 몰려가는 데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유다는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악인 발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은 좋아하셔도 돼요.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 줘 보세요. 나 좋아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선물 중에 최고로 선물로 기뻐하시나요? 현찰 주는 겁니다. 현찰. 어른들도 다 그래요. 그 돈을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까? 한 달 뼈 빠지기 이래가지고 땀 흘리기 이래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우리 조 집사는 기분 나쁩니까? 월급이 딱 통장에 꽂히잖아요. 딱 계좌 딱 열어보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딱 꽂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번 달에도 500만 원 꽂혔지?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네 정말. 그렇습니까? 한 달 동안 일한 500만 원 딱 찍힌 거 500000 딱 콤마 2개 딱 찍어가지고 6자리 7자리 숫자가 딱 찍히면 한 달 동안 길거리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싹 씻어집니까? 씻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겁니까? 돈은 좋은 것이요. 사랑하지 말라고. 영혼을 뺏기지 말라고. 우상으로 삼지 말라 말이에요. 발람은 이것을 우상시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발람의 두 가지 기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자기의 꾀를 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전부 다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망하도록 하는 이런 영적으로 악랄한 마귀적인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여자들에게 꾀를 빌려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사예요. 교사. 발람의 큰 죄는 첫째는 삭슬 위하여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였던 이 범죄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범죄가 뭐냐? 자기의 지혜, 머리, 생각, 판단, 지성을 빌려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서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죄로 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악랄한 범죄, 그게 동성애란 말입니다. 오늘 12.7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저는 12.7을 대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74년도 엑스플로 빌리그램 올 때도 있었고 80년도 세계 보고마성에 27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여의도 저렇게 공원화되지 않았을 때 그냥 5.16 광장으로 비행기가 뜨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아스팔트 광장, 우리 애들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5.16 광장, 그 거대한 광장에서 270만 명이 모였던 1980년도, 그 다음에 100주년이라고 1984년도 모였는데 이 100주년은 완전 망한 잔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집회가 뭐냐면 1980년도 270 어마어마했어. 그러면서 이번에 광화문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삼각지든지 아니면 여의도에도 모인다 합니다만은 그 모이는 숫자가 100만 명이 될지 지금 현재 하면 70만 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야기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100만 명 넘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과 서울시청 꽉 채워도 30만 명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60만, 70만, 100만 원 한다면 삼각지고 그 주변에 종로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경복궁 그 대로변 하면서 여의도 광장도 지금 다 경찰에게 집회 허가를 다 받아서 장소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 이런저런 주제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44년 전 우리는 한국교회가 함께 아멘은 할 때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활짝 열리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던 우리였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교회의 그런 엄청난 영적 집회를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말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나처럼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서 2024년도 10월 27일 507주년 전국의 기념일 날 우리가 서울 시내 거리거리 골목골로 모여서 거기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이런 12.7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오늘 광화문 예배는 나가서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합심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도 이런 논리 저런 핑계거리로 사단의 편에 서는 교회와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 민주당이 다 이 악랄한 법을 다 발의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 발의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3선을 한 안수 집사입니다. 거기에 권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의 좌익적인 목사,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와 그것들도 꽤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막 어울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자기들끼리 초록은 동성이라고 유효상종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계속 그런 만남과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목사지만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 안수집사든 장로든 그런 식으로 막 쫙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쫙 차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하는 것이 성경이라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차별했잖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차별했어 안 했어? 하나님이 뱃속에 태어나서 뱃속에 있으면서 선도 악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려버렸잖아. 차별 아니에요? 이런 게 1도 가집니까 성경에? 성경 66권이 싹 다예요. 지금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차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금 곧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손봉호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12.7 이 거룩한 모임을 차별과 혐오의 모임이다. 이런 38년생인데 지옥 가지 않을까 싶어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집회로 종교개혁 정신을 더럽히고 있다. 정말 후한무치 적반하장 내로남불 양날한 사탄적인 혀 아닙니까? 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예하에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교회 개혁 실천 연대 또한 이번 12.7을 앞에 두고 논평을 하기를 12.7은 유라이트 역사관을 추종하고 동성애를 혐오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주류 교회들이 모여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자리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2.7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딱지를 붙인 겁니다. 폄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뉴라이트, 이 100만 명 전국 교회가 누가 뉴라이트가 뭔지 나도 모르는데 뉴라이트 발기한 인간이 그 양반 아니에요. 저 두레교회 김진홍. 나 김진홍 목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부터가. 김진홍. 그분도 나이가 많죠. 이분이 뭐 뉴라이트, 나 원래부터 뉴라이트를 싫어했어요. 세력이란 딱지를 딱 붙여 100만 명을 다. 오늘 누가 뉴라이트를 누가 압니까? 뉴라이트가 뭔지. 그래서 예배와 이 기도 모임을 정치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협에서. 또 우리를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주류 교회라 하여 마치 12.7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봉한다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마치 신봉하는 맹신자들이나 좀비들의 모임인 양 비웃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는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라는 말을 통하여 좀비다, 맹신자지라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말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것처럼 이 창조에 대해서도 비트는 아주 악랄한 그 뱀의 혀를 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이지 창조신앙이지 창조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창조는 말씀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과학입니까? 성경입니까? 말씀이에요. 과학이에요. 창조는 신앙이에요. 거기다 과학이라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진화론도 과학이거든.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썰이지만 여러분 창조는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천재 창조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론이란 말은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500년)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500년 조선 역사를 누가 조선론 그럽니까? 6.25 사변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 6.25론 그럽니까? 6.25가 일어났다는 이론도 있고 6.25가 안 일어났다는 이론도 있고 조선이 있었다는 이론도 있고 조선이 없었다는 이론도 있고 조선론이고 6.25론입니까? 고려론입니까? 고조선 아니면 우리 당군 신화는 론이죠. 신화이기도 하고 뭐 이론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창조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마치 그런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를 따르는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는 이런 마귀적인 말로 포장해서 이 모임을 아주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그 꾀를 모압 여자들에게 빌려준 것처럼 오늘 악랄한 세력들을 선전선동하며 이 거룩한 모임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귀적인 그런 술수를 엿보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창조론 신봉자라고 비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는 진화론 신봉자임을 암암리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교회 단톡방에 하나 올리신 것을 그분이 어제그제 목요일인가 10월 24일 날 이제 신문에 그렇게 기고하셨나 봅니다. 저도 못 봤는데 오늘 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논평을 반박이죠. 논평을 쭉 읽으면서 이분이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이분이 목사인 줄 몰랐다면 딱 하나 드는 느낌은 거의 한겨레 신문의 논평과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겨레 신문의 논평이에요. 보세요. 그분의 한 말 그대로 내가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내가 과거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거나 이게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 과거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거나 했다는 거죠. 또 기윤 씨를 후원했다거나 했다는 거예요. 악랄한 세력들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과거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서 그 예쁘고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강의를 시킴으로써 강사를 제대로 내가 성도가 많기 때문에 교인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필터를 가지 못한 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을 정말 내가 심각하게 내가 돌아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절연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나는 북한을 반대합니다. 빨갱이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수순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교회 개혁실천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거나 기윤 씨를 후원했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모든 것에 그분들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50대 50은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모르고 요즘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인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막 되어 있는 많잖아요. 몰라. 이게 진짜 정통교단 목사인지 우리 교단은 알겠지만 타 교단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셔서 뭐 헌신 예배를 한다든가 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유명하니까 아무개 한번 목사님 모셔서 막 설교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 목사인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 있거든. 아니면 무슨 통일교 목사야. 여호와의 증인 목사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목사야. 그래서 이 사람 뭐 교회 개척하는 데도 지원도 해주고 또 뭐 훌륭하다고 성도들에게 소개도 하고 청년들 예배 시간에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일어났어. 문제가 일어났으면 다 과거에 한 일이고 내가 신천지에 대하여 그분들의 신천지 목사를 모셨지만 그 목사에 대하여 내가 그 의견에 전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신천지에 전적 동의하지 않는다니 전적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분이 말을 바르게 하는 말이 있으면 동의가 되고 나쁜 말, 비성경적인 말하면 동의가 안 되고 성경적인 말하면 동의가 됩니까? 이단이 성경적인 말을 하면 동의를 해야 됩니까? 이단이 성경적인 말을 하면 동의를 해야 되자 말입니다.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99개는 똑같아. 마지막 한 개가 틀린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과거에 몸담고 돈도 자기 돈 아니잖아. 교회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놓고 그러나 다 과거의 일 그들의 주장에 나는 전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올린 유튜브를 가리켜 극우 유튜버들이 허무맹랑한 사실무근으로 나를 종북몰이하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아까 한겨레 신문의 논평과 같다고 한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이것은 이단은 잘못이다. 성차별 뭐 어떻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목사가 옛날에 뭐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요.
필터링 없이 뭐 손보고도 불렀다, 뭐 김군주도 불렀다, 이런 악랄한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이게 제재화 돼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했다며. 사실이잖아. 근데 거기에 왜 극우란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상대방을 가리켜 이단이다. 내가 그럼 극우예요? 신천지 이단이다, 가톨릭 이단, 내 극우입니까? 여러분, 극우란 말은 빨갱이 좌파 민주당이 우파를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모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나쁜 단체, 나쁜 놈, 나쁜 주장, 나쁜 슬로건이야 하며 상대방을 저격하고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극우예요. 목사 입에서 극우란 말이 나올 수 없지. 극좌라는 말은 나와야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어요. 다 우파밖에 없어. 보수 우파, 우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극자가 들어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과 주장과 모임과 시위가 아니라 물리적인 테러, 불사르고 미군 무대 불사르고 경찰차 불사르고 죽창 들고 와서 광화문에서 다 찔러 죽이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증인도 죽여버리고 물리적으로 테러하는 행위가 그것이 결부가 되면 그 좌익이 극좌예요. 우익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악랄한 범죄는 극좌가 하고 있어요. 극좌가. 우리가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진 거야. 다 극좌가 하고 있어. 진짜 극좌는 극좌라고 불려지지 않고 진짜 보수우파, 온건한 보수우파는 극우라고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프레임 전쟁의 판판이 깨지는 거야. 윤석열이 이 아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대통령 세워놨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잡으라고 대통령 씌운 거 아니야? 어떻게 유튜브한테 극우 유튜브, 그 친구가 무슨 극우예요? 기독교인인데. 전도사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친구 마누라한테 말했어. 내 100%는 내가 몰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내가 상당히 대단하다 할 정도로 잘한다. 정확하게 많은 걸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 이거 젊은 청년이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다가 극우 유튜버의 허무맹랑한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자기가 했다고. 안 한 일을 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과거지만 다 했던 일을 근거로 자기가 했던 일을 근거로 유튜브가 유튜브 한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이라니. 진짜 허무맹랑하네. 당신이 한 일을 다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당신 교회에서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했잖아. 그리고는 끝에는 뭐라 그러냐? 종북몰이래. 내가 여러분이 보내주는 유튜브 내용이 보세요. 북한 빨갱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왜 갑자기 종북몰이? 이건 완전히 민주당이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빨간 색깔을 덮으려고 하는 그들이 색깔론을 주장하면 우리는 선글라스론을 주장해야지. 빨갱이는 빨갛다 말이 색깔론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빨간색을 빨갛다 말하지 마. 동성이를 동성이라 말도 못하고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남자를 남자라, 여자를 여자라, 엄마를 엄마라, 아빠를 아빠라 못해. 앞으로 부모 1, 부모 2. 아들 딸로 하다가 잡히면 걸려들어가며 자녀 양육권이 정부에서 박탈돼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이 대법관 속시원하게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새끼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없어? 대가리 없어? 대가리 똥 만들었어? 어떻게 그것을 합법적으로 재판을 때리냐고 이 판사 새끼들이. 7명, 8명 기 모여가지고 9명 모여가지고 그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의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하여 그렇게 다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은 악법이라고. 그 양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된 회개를 종용할 거 아니야. 회개를 자기도 설교할 거 아니야, 강단에서. 그러면 자기 죄도 회개해야지. 이게 보통 죄입니까? 나는 내 죄를 회개하겠지. 할 거예요. 해야 되고. 나도 죄 많고.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2.7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반성의 논평이 아니야. 내가 쭉 읽어보니까. 내가 2번 읽었거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저 피해가고 사실 무근인데 날 정죄하는 놈, 나쁜 놈. 그거 유튜브 허무맹랑한 사실로 나를 정복몰이 했으니까 앞으로 한번 두고 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법적 고소 고발할 것이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수천 수만의 젊은 청년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윤실이나 교계연 같은 이 뱀새끼들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사탄의 뱀새끼들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12시 7분까지 됐네. 열려고 하다 보니까 12시 7분이 돼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말씀, 뭐 항상 중요한 말씀인데 엄청 중요한 말씀이 또 뒤에 있는데 이거 그냥 다음 주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밴드에 읽어보세요. 기도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